옛날에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돌을 닦는다라는 말은 많이들 쓰고 있지만 진짜 돌을 닦는다라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라는 건 시험 봐서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태권도처럼 기와장을 몇 장 깨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들은 많이 했지만 그 실질적인 방법을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도 닦았다 그러고 무슨 산속에 가서 있으면 도 닦는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고 또 그런데 많이 현혹도 되고 하니까 이 도라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도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태초의 우주 상태를 깨우쳐서 그것이 움직이는 우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발견한 사람을 성현 또 혹은 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도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그 이치를 밝혀내는 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도에 미혹되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 자칭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도를 알망정, 터득은 못하더라도 도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망정 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는 터득하면 매우 쉬운 것이지만 터득을 하면 매우 쉬운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터득하면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터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눈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참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는 길이 없어요. 뚜렷한 길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산에 가서 앉아있는다고 뭐 눈 감고 앉아있는다고 도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도를 터득하기 위해 명산, 그러니까 좋은 산에 가서 도를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명산을 찾아간다든가 또 아니면은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이나 참선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고자 하는 행위일 뿐 결코 도를 터득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참선해가지고 도 터득했다라든가 명상에서 도 터득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터득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도를 터득하기 위한 방법을 엄밀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도의 세계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고자 하는 마음과 도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자신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숨과 도를 바꿔도 전혀 후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자기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냥 공부하듯이 도를 얻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도를 터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그걸 하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란 이렇게
알고 싶은 욕심만으로 터득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도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도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도를 깨우치려 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도는 아닌 것입니다. 특히 도는 구하고자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사실은 도는 구하고자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게 도입니다. 물론 책을 많이 보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 사람들의 걸 갖다 공부하면은 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습이지 결코 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를 터득한다는 거하고 도를 알고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버려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우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주하고 여러분들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은 그거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전혀 다른 것이면 터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을 위한 초능력이나 또 도수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마술이나 속임수이지 결코 도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고 해요. 그건 안 되죠. 이 대부분의 성현은 대체로 동양 출신이 많습니다. 도는 거의 다 동양 사람들만 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안 돼요. 도라고 하는 언어 또한 동양식 언어일 뿐더러 이 도라고 하는 언어가 동양식이에요. 서양에는 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양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옛날부터 우리는 도를 터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양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면 우주의 법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양은 안 됩니다. 서양은 눈에 보여야만 돼요. 근데 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몇 천년 전부터 지구와 달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달이 가까이 오면은 바닷물도 밀려오고 달이 멀리 가면은 바닷물도 딸려간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서양은 몰랐어요. 안지 별거 얼마 안 돼요. 서양은 지구와 달 사이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동양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이유와 밀물, 썰물을 알고 있었지만 서양은 이와 같은 지식을 1643년 아이작 뉴턴 알죠?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이 태어난 이후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작용 안 한다 그랬어요. 때문에 동양에서는 우주의 이치를 말할 때, 즉 도를 말할 때 서양은 그것을 몰라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신의 지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 이후로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것이 있어서 인력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그 당시에는 저런 것을 신의 지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이 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서양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서양은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갖고서 인간인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서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도가 터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상이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우주의 이치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신의 지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신이 있어요. 신을 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간이
문명사회를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신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니까. 신의 지식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셨죠? 신의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하고 어떻게 생각이 틀린지 아셨죠? 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작용의 원리와 또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창조의 원리,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소멸의 원리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의 원리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진심으로 왜 없어지는 걸까? 없어지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하는 거를 진심으로 알길 바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또 존재하는 전 우주의 상태를 알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전체 우주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길 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알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그와 같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기능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기능과 그 기능을 뛰어넘어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진실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인간은 원래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작용과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실체와 그 실체는 작용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알지 못하며 제멋대로 상상한 결과,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런 진실함이 없이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상상이죠. 제멋대로 상상한 결과를 도라고 착각하여 떠드는 것입니다.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속이 보여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 하나. 속이 보이는 그런 엉뚱한 헛소리를 질릴양 떠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도토득한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런 걸 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것까지 다 느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마치 도처럼 진짜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떨 땐 뭐 그럴듯한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도 먹었으니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객관적이며 사실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생각한 상상을 마치 도처럼 떠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진리는 바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진리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도를 터득한 사람이 들으면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을 마치 진리인 양 떠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치 말같이 한다 이거예요. 또 거기 딸려있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또 한심하죠. 문제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잘못된 것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진짜 도처럼 본인들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온 세상을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서양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무슨 우주인들하고 자기하고 마음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고 별별 사람들 다 많습니다. 옛날 중국에 조주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사가 이 바깥에서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흘끔 쳐다보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잣나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잣나무라는 건 사시사철 푸른 것이다, 저건 변함이 없다, 별별 상상을 다 해요. 잣나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조주선사가 있던 바로 그 바깥에, 거기 마당에, 거기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에 발견됐죠. 그것도 또 6그루인가 7그루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그러고 있어요. 그 똑같이 여기 무슨 이거가 저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조주가 그렇게 말한 그 조주의 말의 뜻은, 도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돈이라 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니까 이게 다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네가 상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도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책상도 도고 이 라이트도 도고 이게 다 도입니다 이게. 근데 일반인은 모르죠 그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조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도란 있는 그 자체가 다 도다. 때문에 거기다가 상상으로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상상으로 도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있는 그 자체가 다 도다라는 것을. 도를 터득하면 그게 다 도인 줄 알죠. 그럼 도도 못한 사람, 못 터득한 사람은 모르죠. 그걸 아무리 봐도. 인간이 부여하는 모든 의미는 그 자체가 망상이며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망상 떨면서 사는 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 아시죠? 우주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하는 게 그게 원죄예요. 그게 사실하고 다르게. 그리고 인간은 사실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신수라고 하는 승려는, 신수 아시죠 여러분들 대체로? 옛날에 그 육조 해능과 육조보다는 선배죠 신수가. 사실은 신수가, 승려라는 그 신수는 도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부지런히 털어내어 먼지가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조주가 한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조가, 홍인이가 안 된 거죠. 해능은 원래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었지만 한자를 몰라요. 그러나 조주가 옆에 사람한테 적어달라 그래야 돼요. 말하면은. 그래서 조주가 해능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신수가 한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몸은 깨달을 수 있는 부처요. 깨달을 수 있는 부처요.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이 비추는 거울이라. 부지런히 거울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어 마음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도를 아는 부처니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아까 신수가 쓴 개성이 몸은 깨달을 수 있는 부처요.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이 비추는 거울이라. 부지런히 거울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어 마음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도를 아는 부처니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도를 얻는 길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털어내요? 그게 털어져요 그게? 가짜 도인들은 이렇게 그럴듯한 이미지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에 대해서 도를 아는 해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수의 그 개성을 놓고선 얘기한 거예요. 보리는 본디 나무가 아니요 명경 맑은 거울,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티끌이 일어난다 하는가. 이게 해능이가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는 본래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요 맑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우주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버려야 할 시작이라고 하는가 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면 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터득을 못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를 터득하면 최초의 우주 상태를 아는데, 최초의 우주 상태를 아는 게 도예요 그게. 아는데 그렇다면 세상 모두는 도의 세계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도다. 그렇다고 도를 설명하는 이미지는 최초의 우주 상태가 아니다. 우주는 처음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데 어떤 이미지를 최초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는 건 벌써 최초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면은. 근데 그걸 뭘 어떻게 털어내고 뭘 또 최초라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신수의 노래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가짜는 말이 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지에 약해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꾸미면 그것이 재미있다고 그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터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돈을 터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의 죽음에 가깝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는 얻으려는 내가 지쳐 쓰러져야 하고, 명상 같은 건 아무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명상하다 지쳐 쓰러지면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명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선한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중들이 저렇게 앉아서 참선해봐야 자세 교정은 될지 몰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의 설명은 몸이 건조할수록 사실에 가깝고, 달콤하게 얘기가 들어가면 그게 다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이미지다 이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는 바람 같다는 둥, 세상 모두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둥. 어떤 인간은 또 지가 다 만들었대요. 별도 다 지가 만들고. 거의 그 소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산신령도 자신한테 꼼짝 못한다는 둥. 산신령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산신령은 자기가 꼼짝 못하게 다 제압해놨다고 그러는 둥. 이런 스토리는 모두 가짜 도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도를 모르면 그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도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무지예요. 그리고 무지는 형형색색에 약해 이익이나 재미로 꼬시면 그것에 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돈 붙여주면 내가 너한테 전화로다가 도를 얻게 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는 자신을 버리거나 양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지는 도를 모르는 그 무지는 이익을 쫓아서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망하지만, 그럼 결국 본인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망하지만, 진리는 희생을 통해서 크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희생돼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면 그때 큰 우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희생을 통해 크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 또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죠. 진리와 상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둘은 앙숙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것이지만 상념은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는 다 달콤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죠. 그게 상념이죠. 그게. 그래서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만 상념은 왜곡시켜서 가짜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련법 또한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수련법들이라는 게 대부분 도 닦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명상합니다. 명상. 아니면 참선하고. 이런 게 다 진리하고 상관없는 수련법들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얘기 듣고선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다 진리란,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생각을 안 하려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터득이 되느냐, 도를 터득이 되느냐, 안 터득된다. 그건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한다고 앉아있는 것하고 아무 생각도 생각 이전의 것 터득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그때 얻어져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도를 얻는 순간 맨 처음 자각하는 것은 우주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도를 통해서 얻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주는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나는 그래도 이게 현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파동은 움직이면 뻗어나가지만, 파동이라는 건 파동이 움직였다 그러면 뻗어나가지만, 입자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입자는
눈으로 볼 때는 안 움직이죠. 이 물체들이 다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것도 입자이면서 이것도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현미의 경우는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수련법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자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참선이에요. 명상이나 참선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돈은 안 터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방법도 나름대로 어떤 효과는 있지만, 효과는 있어요.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도를 얻는 방법은 결코 아닌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사실 도는 몸의 자세나 또 장소 그리고 호흡이나 수면 등과는 그런 어떤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뭐 물이 좋고 공기가 맑아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또 호흡을 뭐 빨리 쉬어야 되느냐 늦게 쉬어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또 잠을 제대로 잤느냐 안 잤느냐도 상관없어요. 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우주에 맡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주한테 맡겨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고, 또 생명에너지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갈 뿐, 자기의 생명에너지, 이것도 우주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갈 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기 자신을 우주한테 맡기고 생명에너지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갈 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앉아서 수리수리 마수리 한다고 절대로 안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우주와 합일이 되는 도를 터득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주와 합일되는 도를 터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우주의 작용이 영감을 통해서 자신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주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걸 본인이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영감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진리는 하나하나 스스로 터득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지나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 강의, 즉 나도 모르는 나의 정체라는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칠성자라고 해서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칠성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쓰이는 것은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7가지 기능이 골고루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 갑자기 성질이 팍 냈다가 또 갑자기 얌전해졌다 또 갑자기 삐졌다, 이렇게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 제5성자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며, 또 사랑에 갈등이 심한 사람은 제4성자가 많이 쓰이듯이, 그러니까 다른 성자보다 그 사람들은 제5성자는 제4성자를 많이 쓰이듯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성자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성자의 작용을 습기라고 합니다. 습기는 곧 습관적으로 형성된 기운이나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습기는 뭐예요? 감정을 많이 쓴 사람은, 그 사람은 5성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기는 5성자를 많이 쓰는 것이 이 사람이 형성된 습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도를 터득을 하면은 꼭 도를 터득한 상태라야만 돼요. 도를 터득하면은 그 습성은 제거가 됩니다. 왜냐면 도를 터득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다가 자기가 매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터득하면 그 습성은 제거되어서 칠성자의 기운이 원활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도를 터득하면은, 도를 터득했다는 건 생리적으로도 에너지가 원활하게 작용을 해요. 한마디로 칠성자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성자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작용을 습기 제거라고 합니다. 습기, 아까 그 습기를 제거한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성된 기운이 제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칠성자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뭐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수련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온몸에 열이 43도 이상 펄펄 끓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돈 준다고 그게 사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숙기제고도 어떤 사람 돈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또 거기 산다는 사람 또 뭐예요? 나는 돌을 얻은 지 3년 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토할 것 같았어요. 막 구토를 할 것 같아서 속이 메스꺼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그랬더니 토하지 않았어요. 토하지 않았는데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할 때는 47도 아니면 보통 43도 정도 됐었어요. 그때 43도 정도 계속해서 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몰랐어요. 근데 감기는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알아요. 감기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상한 것은 몸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정신은 매우 맑고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열은 펄펄 끓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그렇게 계속해서 열이 나서 외출을 못했습니다. 43도를 계속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서서히 저녁에는 열이 식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서서히 7, 8시쯤 되면 열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나 12시쯤에는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멀쩡한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5시쯤 되면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5시쯤 되면 다시 열은 서서히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43도 정도 났어요. 일주일에 난 43도였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난 새벽 5시에 그때는 다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안 나니까 완전히 멎어버린 겁니다. 그게 1월 15일이에요. 그런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느냐? 나도 처음 경험해보니까 모르죠. 내 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꼬집는다는 건 잠깐 아플 뿐이지 아픔이 없어진 거예요. 몸 안에 아픔이 없어진 거예요. 뇌출혈로 내가 쓰러졌을 때 그때 자꾸 의사들이 와서 그랬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죠? 하고 물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를 수술할 때도 칼을 대고 수술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뇌출혈도 안 아팠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기계 속 안에서 너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같은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쿤달리니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걸 쿤달라니 현상이라고 들었어요. 쿤달리니.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습기 제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과 물질이 융합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체만 봐도 만약에 물체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물체의 마음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가, 저것이 고통스러운가 안 고통스러운가, 뭐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이 현상세계, 이 3차원 세계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곳은 생각하는 의식과 또 움직이는 행동이 나름대로 함께 있어서 자신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는데 매우 좋은 수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때문에 나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노자처럼 도를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저렇게 산속에 가서 숨어서 살아도 안 되며, 그렇게 살려면 뭐라도 도덕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며, 또 석가모니처럼 일 안 하고 빌어먹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가난한 이유는 저 석가 같은 사람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꾼다며 예수처럼 문제를 일으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문제죠. 이게 괜히 그러다가 십자가나 지고 다니면서 맞아 죽고.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가처럼 열심히 해서 수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 죽어서 잘 된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살았을 때 이곳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하는 기능을 살려서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부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데 최소한도 걱정이 없이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수행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에 빠져서, 자신이 잘하는 일에 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혹사합니다. 그게 가수로 좀 떴다 그러면 죽어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연습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혹사시키지만, 나는 쉽게 말해서 이 도를 통해서 자신이 잘하는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 자신이 잘하긴 잘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애착이 문제예요. 인간들은 그 애착에서 벗어나서 그 경험을 사용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능이 있으면 어차피 그 사람은 잘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애착을 갖지 말고 일단 마음은 벗어나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그 경험을 사용하는 삶을 초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 악기도 제공하고 세상에 다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걸 제공해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쌓았다면,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초험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초험이라는 건 자기가 잘하는 기능에 매여져 있지 말고 벗어나서 그 기능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초험적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쓸 때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죽어서나 또 살아서나 모두 이 우주를 움직이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신의 능력이에요. 아셨죠? 나는 여러분이 초험적 삶을 통해 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도의 세계는 현상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현상세계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현상세계 이전의 세계입니다. 이전의 세계가 도의 세계예요. 그리고 현상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현상세계 이전의 세계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서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상세계 이전의 세계가 도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도의 세계가 작용을 하면 그 작용이 이 현실세계,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의 세계를 통해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도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벌어지기 전 상태에서 작용을 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이게 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각인을 시키면 그 각인시킨 것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사이파워 또한 일종의 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는 도력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도를 얻지 못하고, 도라는 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도력만을 추구한다면은, 왜냐면 그걸 보면은 상당히 그 초능력이잖아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라고 해요. 서양입니다, 주로. 왜냐하면 서양은 도를 못 얻으니까.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컬트 또한 신비주의의 일종입니다. 오컬트 아시나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오컬트를 잘 몰라요. 서양에서는 오컬트가 대단한 건데. 오컬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또 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게 오컬트예요. 세상은 이렇게 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도를 통해서 움직여야지 앞뒤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도는 모르고 그 능력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오컬트가 돼요. 오컬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 사회에 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오컬트족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우리 동양 사람도 또 그걸 잘 못 봐요. 도는 개인적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나 오컬트는 개인적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 이렇게 욕심 많은 오컬트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지구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세요.
지금 대기가 다 뿌옇잖아요. 이게 다 오컬트족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지구인 가운데는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누구야 그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에디슨보다도 에디슨? 응? 테슬라 같은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전기는 전기 발사기 장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놓으면 전기를 평생 동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기를 안 해쳐요. 그런 건 다 쟤네들이 못 쓰게 만듭니다. 자기네 거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기름 팔아먹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다 뿌옇잖아요, 지금. 맑은 공기라는 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샘물 같은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샘물이 땅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내 지금 하늘에서 내내 나쁜 걸 뿌려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수물만 먹어야 되고, 또 물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물 안에는 여러분들 불소가 들어가 있는 물이 대부분 다 불소가 들어가 있어요. 불소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불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못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불소는 몸 안에 벌러지를 없애니까 병균을 없애니까 좋다라고 그러는데, 불소는 벌러지 정도 없애는 게 아니라 핵무기에도 안 죽는 바퀴벌레도 불소는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지금 이렇게 욕심 많은 오컬트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구를 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지구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컬트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전부 다 단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인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신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적인 힘으로 뭉쳐야 돼요. 쟤네들이 우리 지구인이 뭉치는 걸 여러 가지로 뿔뿔이 흩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동성끼리? 쟤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점점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세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의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인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류와 지구를 망가뜨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네들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높은 격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안 들어요. 높은 격이니까 이것도 듣는 거지, 격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인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터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초험적 삶이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능을 통해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퍼를 가르쳐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밀 수 있는 사람은 사회악 또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악을 막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악 또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양은 사회악을 지금 전부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머리가 좀 이상하죠, 그 친구도. 그러나 직간에 그 수단 쓰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트럼프는 인기가 많아요. 그 인기가 많은 게 트럼프가 바로 오컬트족들의 대항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트럼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게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능히 그 사회학을 물리치고 오컬트족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